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 예배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 은혜의 절기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특별히 또 2018년도 하반기에 새 가족들 환영하여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환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영, 잘 오셨습니다. 종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빚어 성전을 건축하고 의자를 마련하여 주님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병을 앓았습니다. 우리도 가난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가지고 있고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엄청난 자유인의 비밀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형상으로 당신을 빚으신 후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당신의 나이만큼 긴 세월을 주님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아마 동틀 무렵 새벽 6시 전후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 오이코테스 포테스라고 해서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의미고요. 포테스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집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동틀 무렵 새벽 6시 전후해서 이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게 됩니다. 인력 시장입니다. 하루 품삯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날 품팔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인이 이른 아침 나가서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하루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용직, 이 날품팔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과하고 넘치는 아주 풍성한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웬일인지 전문 기술도 없는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서 일용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제3시가 되었어요. 오전 9시입니다.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제6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똑같이 나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에 일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이 포도를 수확하는 한 일주일, 열흘 기간은 매우 바쁩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포도를 수확하는 이 철을 놓치기 어려워서 많은 일꾼들을, 그것도 후한 품삯을 들여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전 6시 충분한 일꾼들의 어떤 숫자라든지 오늘 일해야 될 일의 양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거 충분히 계산하고 있었을 텐데요.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11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지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역시 장터에 나가보니 거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이 집 주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았는가요? 주인이 마음이 좀 이렇게 원래 관대하고 좋았는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난 후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게 좀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품꾼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품삯을 계산해서 보내라. 이게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11시 오후 5시 불과 1시간을 남겨두고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청지기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온전한 하루 품삯을,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그 품삯을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인으로부터 품삯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도로 빼앗을까 봐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품삯을 계산하고 이제 처음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10목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그거에 10배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10데나리온 정도 받을 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하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하고 품삯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돌직구를 날리시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먼저 이 비유의 내용과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꾼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들은 그들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말하고요. 저물었어요. 그것은 이제 죽어서 영혼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품삯 한 데나리온,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19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9장을 마무리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인 20장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요. 20장 8절에 바로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나중 온 자들로부터 계산을 하고 처음 온 자들 계산하는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의미, 그리고 이 비유의 구조를 보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은혜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틀 무렵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저무는 1시간을 남겨둔 오후 5시까지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꾼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초청해서 그 은혜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그 인생 앞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도 그들을 품꾼으로 쓸만한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품꾼으로 쓰지 않았어요. 어딘가 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문직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하루 날품을 품을 정도의 그런 체력과 어떤 그런 모습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은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1시간은 견딜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좀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은 1시간만큼은 견뎌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 1시간짜리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질서가, 순서가 다른 거예요. 8절에도 말씀드렸죠.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계산하고 처음 온 사람들을 품삯을 계산하고 있어요. 역순으로 품삯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시작이고 여기에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상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노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우받고 공로를 인정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동안 하루 종일 더위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일한 노동의 질과 양의 가치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공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고 세상 나라는 비교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그런 곳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상급은 한 데나리온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관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천국 비유의 영적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온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 쓰실지, 언제 불러 쓰실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구분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불러 쓰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장터에 일하기를 원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마무리까지 주권적으로 내가 누구를 쓸 것인지 그리고 언제 쓸 것인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린 두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인생들, 소위 먼저 된 자들, 먼저 온 사람들의 착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한 오래된 교인과 이제 막 갓 나온 교인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서 알고 봤더니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된 교인이, 야, 내가 교회 와서 마신 성찬이 얼만데 너 이제 와가지고 바카스병만한 성찬도 못 먹어본 사람이 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교회 오래돼서 여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성찬을 받아본 것도 이게 엄청난데 넌 지금 와가지고 바카스병만한 그 성찬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고 그렇게 꾸중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다툰다는 게,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 이른 아침에 그 인생들, 우리가 착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집착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자격이 되니까, 나는 이 정도 공로를 받고 이 정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로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라기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결과라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주인의 은혜조차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는 상급론이나 공로사상에 빠진 구원론의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보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공로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그리고 내 공로는 다이아몬드에 박아서 영원토록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린 모두 오후 5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초청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27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시를 보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죠. 삼수를 하고 그 사이 결혼을 하고 겸이를 낳고 신이가 뱃속에 있고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쯤 저를 좀 불러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제가 직장도 다 버리고 하나님 이쯤 되면 한번 불러주실 만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폐결핵, 학교 입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결핵. 그래서 1년을 또 재수하고 1년을 치료하고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수원에 있는 신학대학원 시험 봤는데 합격하고 등록금까지 다 냈는데 가정에 좀 나쁜 일이 생겨서 그 등록금을 도로 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버려진 인생입니까? 오후 5시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3입니다. 어떻게 제가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번 시험을 보기로 하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안산제일교회 새벽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요, 눈물 범벅이 돼서 학교를 갔어요.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는 또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흉부외과 선생님이 보시더니 결핵이시죠? 예. 치료했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예. 근데 하나님은 1년 후에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또 암이 왔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누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인정하고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구 신흥교회의 은혜고 성도들의 은혜고 장로님들의 은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5시 같은 인생의 사람들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과 갈망이 공존하는 그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인생을 지금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이 땅에 5시 인생과 같은 오후 5시 인생, 버려진 인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인생,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인생,
그 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대구 신흥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8년에 대구 신흥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나라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오후 5시 인생 같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쳐있고 약하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세워주지 않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기 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시선 보게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